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대 우물 속에서 귀중품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우물 속에다가 자기 귀중품을 던져놓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면은 이렇게 거북이한테 동전 던지고 막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기도하면서 돌거북이한테 동전 던지고 소원 빌고 그래갖고 동전이 막 떨어져 있는 거 봤어요. 근데 5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어요. 5원짜리도 있고. 내가 돌거북이라면 10원짜리 던진 사람한테 복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딱 10원어치만 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만 한 우리를 10원짜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드리기 전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걸 던지겠죠. 더 비싼 걸 던지면 거기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저녁이면 또 싹 걷어가지고 또 비어있으면 또 던지고 누군가 던지고 비싼 500원짜리는 건져내고 10원짜리만 남겨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신이라고 믿는 존재가 있다면 이분이 능력자고 이 사람이 참신이라고 믿는다고, 그들이 거짓 신이라도 거기에 뭔가 소원을 이뤄줄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 믿음에 맞게 무언가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속에다가 귀중품을 던져놨어요. 칼도 던져놓고 그 당시에 갑옷도 던져놓고 그 귀중품이 있는 우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물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고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반달지역, 비옥한 토양,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배운 기억이 혹시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졸다가 듣던 가물가물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뭐냐?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도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만들어지고,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 4장 15절에 우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 중의 악이라는 거예요. 왜 악입니까? 자녀가 부모 앞에서 목숨 끊는 거에 악이잖아요. 부모가 좋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끝까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에는 가장 아픈 거예요.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자식이 내 옆에 없는 건 그나마 이해해요. 부모는 풍성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아빠 내 죄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자살을 해버리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악 중의 악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를 하시고 연약함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집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전도하면 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예 못 믿고 안 믿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나 담배 끊고 나갑니다. 나 술 끊고 나가. 나 좀 더 착해서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일단 술 담배 마시더라도 내가 좀 아직 성질이 덜 죽었어도 교회에 나오셔야 성질도 죽고 참을 수 있고 술 담배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자가 돼서 이곳에 나오려고 그러면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나서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고 난 뒤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믿음부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물질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가난하던 집이요 갑자기 로또가 되면 이혼을 해요. 그 돈 때문에. 내 돈으로 샀느니 네 돈으로 샀느니 그동안 네가 했느니 서로 섭섭한 거예요. 그전에는 네 통장이 내 통장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요거 누가 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 마음이요 조금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귀한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지금 남편이 여러 바뀌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 바뀌었다는 거 아우 나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참 인생이 기구한 거예요. 힘들어요. 웬만하면 버티고 지금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산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 어디다가 다 얘기를 해도 그걸 다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물을 기르러 와요. 우물가에. 지금이야 뭐 수도 들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 길러 와본 사람은 물 함부로 한 방울도 못 써요.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물들을 쓸 때 감사함으로 마시는 거 지금은요 너무 흔해서 근데 예전에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잔 달라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귀한 걸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물 길는 여인에게 지금 여자가 낑낑대고 우물을 길어 올라가고 나온 걸 옆에 와서 나 물 한 잔만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보고 물을 한 잔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쥐뿔도 없는 것 같아요. 허름한 행색에 여인이 묻을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남편이 여럿 있었다는 걸 다 말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생수가 기쁨이 우물가의 물동이로 변화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나의 속을 다 아시는 그분을 만났다.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고 내가 지금 왜 이 무물가까지 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저 일이에요. 이야기예요. 뭐 교회 가면 뭔 복이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지어질 수 없는 게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다 맞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복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메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물만 빼앗는다고 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폼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형식만 취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를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가 없으면 그 회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빼앗는다고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는 방법으로 축복의 삶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우물을 빼앗으면 됐지 왜 우물을 메웠을까요?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될 텐데 우물을 메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왕성하고 부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건강하고, 그때는 사람이 힘이거든요. 인원이 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길러진 300명의 그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부족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우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에서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강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의 큰 암덩어리 같이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얘네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아예 근원을 막아버려요. 다시 와서 또 우물을 쓰거나 살거나. 우물을 막아버리면 떠나겠지. 우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이삭이 떠나길 원하는 거예요. 제발 떠나라. 왜?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양쪽 희생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또 두렵기도 해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이거 또 우리가 대피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존심도 있고. 이게 그래서 조금 얕은 수를 쓰는 거예요. 약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치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물을 싹 메꿔 갖고 니네 떠나라. 좀 떠나라. 여기 이제 우물 여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딴 데 곳으로 가라. 우물이 없으면 다시 우물을 파러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을 빼앗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목숨을 빼앗아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이요, 믿음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담대해져요. 세상을 말하면 깡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벌벌 떠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유 일단 죽을 땐 죽더라도 저기 밥 차려놨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 나 죽이더라도 밥은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목숨은 네가 끊을지언정 내 목숨을 주고 하는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는 어이구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왔겠어. 나 죽이고 벌 받을래? 도망다니면서 살래? 그냥 내가 차려준 밥 주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거 먹고 살래? 이런 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강도가 오죽하면 강도가 됐겠어요. 오죽하면 도둑이 됐겠어요. 그 도둑의 마음을 읽어가면 도둑도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바로 복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판 우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성도들의 복의 비밀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떠난 곳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은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는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도들을 쫓아내면 도리어 복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단지 3%의 소금이 저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데 대한민국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믿음으로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머지 백성들이 다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비전은요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었는데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주셔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지금 세계의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자유주의 물결에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살아가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된 지 오래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의 교회를 통하여 다시 세계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옛날 어느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신기한 거위가 있었답니다. 이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요즘 우리 집에 닭이 수탉이 하나 들어오니까 다시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하나, 두 개 낳아요. 이제는 이뻐요. 그전에는 이거 똥만 싸는 거. 근데 알을 낳기 시작해요. 하나든 두 개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뱃속을 갈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알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러면 웃죠? 바로 그 얘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여러분, 거위를 기르는 농부는 점점 부자가 됐어요. 나도 이제 부자다. 이제는 힘들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다가 빈둥빈둥 놀면서 거위가 알 낳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씩 기다리는 게 이제 귀여워졌어요. 저 뱃속을 갈라보면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차 있겠지. 농부는 이제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한꺼번에 꺼내자. 그래가지고 거위를 잡습니다. 뱃속에 황금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 거위가 탄식하면서 내가 황금에 너무 눈이 어두웠구나. 내 욕심이 너무 지나쳤구나.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위 배를 갈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위는 황금알을 만드는 존재지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배우자들을 쥐어짤 때가 있어요. 황금알을 내놓으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맨날 너 황금알을 약속하고 왜 안 주냐고 서로 쥐어짜요. 짜다 못해 죽여버려요. 살려야 돼요.
잘 먹이고 잘 사랑을 주면 다시 알 낳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신혼초로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황금알을 낳아달라고 짜고 짠다니 오죽하면 못 낳겠어요. 이제는 알 낳을 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존재예요. 성도들의 뱃속에 황금알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 거위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황금알보다 귀한 것이 바로 거위 아니었습니까? 거위가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잘못은, 실수는, 죄는 다 우리가 짓는데, 사고는 우리가 치는데 수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이 조심할 게 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지키고 조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련해요. 둔해요. 아차하면 위험한 일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어요. 야곱이 팥죽으로 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권입니다. 야곱은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했더니 그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독자였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딱 태어나 보니까 형 에서가 이미 늦었어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틀렸구나. 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지만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만큼은 못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데 그걸 사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산 게 팥죽 한 그릇이에요. 팥죽을 싹 끓이는데 에서가 와서 배가 고파서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아유, 그냥은 줄 수 없고 형, 나도 힘들게 끓였는데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 근데 에서가요,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만큼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절대 안 팔아요. 무슨 소리야 이 팥죽 하나에. 근데 에서는 바로 그 축복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축복의 권리,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없어. 그까지 기도 너나 실컷 받아라. 너나 실컷.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게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에서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 축복권을 빼앗긴 뒤에야 알았어요. 그래갖고 에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만 하죠. 동생인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면. 왜요? 비로소 나중에 한 거예요. 이게 로또였다는 거를.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빼앗냐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팔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축복의 권리를 넘겼어요. 아유, 그럼 하나님이 좀 그 에서에게도 주시면 되지. 아니에요.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생의 축복은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 다 사는 그 고난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팥죽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팥죽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예배 시간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팥죽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으로 채우신 날이에요. 그때는 이미 복이 임한 거예요. 에서는 팥죽보다 가치 없게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야곱은 더한 것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참 지혜로워요. 여기서 야곱이 팥죽이 아니라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흥정했으면 에서는 뭐지 잠깐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축복권이 이렇게 가치가 있단 말이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별거 아닌데 형 이거 팥죽 한 그릇 먹고 이거 팔지 그래? 에서가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생각을 그래도 안 놓쳤을 거예요. 야곱이 참 지혜로워요. 별거 아니야. 그거 복권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첨된 복권이요. 야곱은 당첨된 복권을 본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내게 임한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너무 간과해요. 온 인류를 원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는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끝나고 축도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축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축도를 하고 듣고 축복기도 언제나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사람. 왜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왜? 축복 기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축도 끝나면 나 혼자서라도 기도해서라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기도가 귀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시간,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방 기간의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주신다고 믿을 때 그 시간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조금 잘 살게 되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도리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겸손한데 조금 뭐가 되면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황금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서 더 귀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한데, 난 네가 제일 소중한데,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너만 있으면 되는데, 삶을 힘들게 하고 복이 우리의 가운데 쌓이지 못하고 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신 때문이요, 때로는 나의 고집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아집이 나의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나의 자녀를 병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물길이 바뀔 때입니다. 우물의 깊이가 너무 낮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낮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위에서는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물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깊은 우물이 오래가요. 관정도 깊이 판 관정은 뭐 비가 오느니 안 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사시던 집은 걸핏 하면 전화가 와요. 야, 물이 안 나온다.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온다. 물이 낮아요. 한 3m, 5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되는 걸 제가 그냥 그 파이프 하나 꽂아놓고 옛날 샘물에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가 안 오면은 말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깊게 판 관정은 마르지 않아요. 성도들을 통해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국가가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해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우리 집, 우리 동네에 왔을 때는 저 사람이 우리 근처에 있을 때는 나도 잘 되고 막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데 저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오니까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이사 가고 나니까 이상하게 힘든 일만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 믿음을 좀 크게. 하나님도 하나님이 부도낼까봐 광고를 못해. 하나님이 부도낼까봐. 하나님 부도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고 좀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내 연약함은 광고를 하세요. 나 아주 성질이 아주 못된데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많이 도와주셨어. 잘된 건 다 내 자랑이고 못된 건 하나님이 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참는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챙겨요. 교회 안 가냐고. 교회 좀 갔다 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보통 왕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총리도 바뀌고 내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바로가 바뀌어요. 바로라는 거는 그냥 직함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같은 거예요. 파라오, 대통령. 바로가 이렇게 여러 명이 그게 아니라 바로 왕은 그 왕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계속 바뀌어도요. 계속 총리를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를 이어서 총리를 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정권이 바뀌는데 왕이 죽으면요. 새로 정권이 바뀌는데도 그 다음에 누구 쓸 사람 없냐 그러면 다니엘 쓰십시오. 그냥 무조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사람들이 바뀌어도 나를 중심으로 모이고 이상하게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물은 누구에게나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팔 수 있지만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워진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막힌 길이 뚫리고 언 땅이 녹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녹슨 모터가 다시 돌아가고 멈춘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다시 나는 거예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 정도까지 조금 이해하면 뭐 이게 복인가 헷갈리기는 해요.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행복을 빼앗을 방법이 없어요. 뺨을 맞는데 기쁜 상황이라면 이 사람의 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뺨 맞아도 좀 참아요. 우리 아들이 오늘 하버드에 입학했거든. 우리 아들이 오늘 대기업에 입학했거든. 오늘 로또가 됐거든. 그러면 너 한 대는 맞아준다 내가 왜요? 한 대 맞는 것 때문에 내가 한 대 쳐가지고 내가 오늘 당첨된 로또를 쓰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기엔 너무나 아까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때려도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이 땅의 자잘한 것들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못 참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을 얻었는데 또 와서 그 우물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우물이 다가 아닌데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우물에서 서로 물 기르겠다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싸워요. 그러면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주고 또 떠나서 또 팠어요. 또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 또 쫓아갖고 또 싸우네.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서로가 아유 니네 가져라.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이제 거기선 다투지 않아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으니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물 자체를 보고 살면 안 돼요. 돈 자체를 성공 자체를 보고 쫓아가면요 그건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 오게 하고 복이 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다니고 내가 복을 쫓아다니면 쫓아도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야, 예수 믿어도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복을 주시더라. 그럼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마음대로 살겠죠. 아주 광고를 해라. 광고를 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그때 주고 싶어도 애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항상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삶이요. 불신자들은 스스로 얻을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빼앗고 구걸하며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얻을 수가 없으니까 빼앗는 방법밖에 없어요. 갖고는 싶고 필요하기는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또 주고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나누어 주면서도 마르지 않는 삶이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백성들입니다. 퍼주고 또 퍼줄 때 샘물이 나오고 나누지 않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요.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 월말이면 탁 제로가 되고 해도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채워요. 근데 이 제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제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또 새로 채우고 또 다시 샘물이 차는 거예요. 샘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 교회의 재단을, 재물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채우셔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채우실 거예요. 이 재단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모아놓고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쓰고 없어져도 풍성하게 마르지 않게 채우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가 안 쓰고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쓰고 써도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이 금년 새해 하나님이 남은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풍성한 삶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지 못할 때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